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절대로 사로잡히면 안 되는 마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나도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에 사로잡히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투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마음에 좀 자주 사로잡히는 편이십니까? 네,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1번 분노, 2번 서운함, 3번 질투. 네, 말로는 하지 마세요. 네. 특히 질투는 참 무섭죠. 남자의 질투가 무섭습니까? 여자의 질투가 무섭습니까? 그냥 질투 그 자체가 무섭습니다. 뭐 여자가 질투해도 무섭고 남자가 질투해도 무섭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질투하면 진짜 무서운 거죠. 아가서 8장 6절에는 질투가 뭐와 같다고 되어 있냐면 스올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올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막 질투가 일어나면 자기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요. 또 질투를 당하는 사람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삽니다.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질투를 당해 본 적이 있는지 정말 피곤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질투에 대한 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흔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이랬더니 그러면 제 소원은 뭐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한테 이루어지면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2배로 갈 거다. 네가 그러니까 1억을 달라 하면 니한테 1억 주고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한테 2억이 갈 거다. 2배로 이루어질 거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저를 반만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반 죽으면 그 사람 진짜 죽는 거죠. 그래서 질투라는 것은 모든 시야를 가리고 시각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정말 피곤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질투의 대상자로 사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 정말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질투를 하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질투를 하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굉장히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깨닫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도 피곤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누군가의 질투에 대해서 피로도가 많이 쌓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정말 예수님을 멋있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되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3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나아가리, 예수님의 나아가리는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무대 갈릴리, 이 지역은 이 시기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이 그 갈릴리 지역을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시기에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아버지 자체가 대헤롯이라고 하죠. 이 아버지 자체가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으면 에서의 족속인 거죠. 그래서 에돔, 이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말타체라는 이름을 가진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비천하게 여기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는 이둠의 사람이고 어머니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혈통적으로 정말 어떤 3대 4대가 전통적인 혈통을 가진 그런 혈통의 왕이 아니라 이방 출신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냐면 저 이방 족속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냐? 우리나라의 왕은 유대 혈통의 멋진 혈통의 그 혈통의 자손들이 왕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항상 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안티파스에게 그 갈릴리 지역에 혜성같이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인 겁니다. 가르치시는데 막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천국의 다스림을 가르치니까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헤롯 안티파스 같은 지역이에요. 갈릴리. 긴장할 수밖에 없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헤롯 왕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직접 헤롯에게 듣고 한 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겁주기 위해서 빨리 쫓아내기 위해서 지어내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배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긴장 상태인 거예요. 예민한 상태인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 족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지도하기에는 이미 혈통적으로 걸러먹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헤롯 왕은 누구에게 붙었냐면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도시들을 만들었고요.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 막 손에 지문이 닳도록 그냥 아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이 바다, 호수죠. 이 호수의 별명이 뭐냐면 디베랴 호수예요. 이 디베랴라는 것이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되도록 로마 황제에게 붙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야, 저 진짜 이 지역의 왕이면서 우리 유대인들 하나님의 족속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저 이방의 황제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저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저렇게 막 아부를 떠는 게 꼴보기 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긴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라. 이게 아마 빈말은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이 당신을 죽일 거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이 참 멋집니다.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 여우가 누구겠습니까? 헤롯. 이제 로마에게 가가지고 아부를 떠는 그 여우 짓을 한다는 거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치리라 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라. 이 동네를 떠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우에게 이르라.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곳에 아픈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담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헤롯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버텨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3절에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마이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저 이 속담 정말 좋아하거든요. 누가 막 뭐라 하면 뭐라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그 요즘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있잖아요. 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겠습니까? 예, 우리 특경 형제. 앞에. 모르겠습니까, 지금 집사님은? 네. 예.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죠? 청소년들이 하는 말. 청소년들이 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청소년들의 언어입니다. 개샹마이. 죄송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이 샹이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잖아요, 맞죠? 개야 뭐 짐승 이름이고 이 샹이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인데 주일 오전 간단해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 항상 청소년들이 쓰는 말입니다. 개샹마이웨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뭐래 해도 내 길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개샹마이웨이의 원조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의 원조이시죠.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은 나는 아픈 자들 만나겠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가난한 자들 만나겠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 들린 자들 만나겠다. 오늘과 내일은 아무한테도 자기의 마음을 말할 수 없는 창기와 세리들을 만나겠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마이웨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래의 삶입니다. 모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늘과 내일, 가까운 미래는 내가 여전히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고, 그리고 조금 먼 미래, 모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모레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 심장 뛰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지방에서, 갈릴리라는 지방에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병 고치고 인기를 몰아가지고 헤롯 왕과 싸워가지고 무슨 이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러니까 중심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총독하고 이제 1대1로 붙어가지고 그냥 이 세력과 함께 딱 붙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와의 정면 승부하고 로마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주게 하는 그런 왕이 된다면 이 제자들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말하는 호산나라는 단어는 주여 구원하소서인데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 자체가 이 상징이 뭐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에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한 장군들을 맞이할 때 흔드는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요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에게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구원해서 우리 유대 족속,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서 풍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이 부산에서 지방에서 막 누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해서 세력을 모았어요. 막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막 5천 명씩 막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내가 모레는 서울로 가겠다. 청와대를 접수하겠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서울 톨게이트에서 막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짱 그가 왔다. 다 끝났다. 이제 정권 교체 막 이러면서 전부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나를 따르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기도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나 왕권 교체나 승리해가지고 나라로부터 해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대단한 곳에 가서 예수님의 목적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허무하고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레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길입니다. 그리고 모레에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가는 것이 자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수많은 추종자들, 수많은 세력들을 만들 수 있는 왕권을 박탈시키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왕의 자리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난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소망과 희망으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그분이 가는 길은 나를 살리기 위한 길입니다. 그분이 가는 길은 나와 함께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영혼의 만족, 개인적인 구원의 만족,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들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예수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나라들을 그 로마의 탄압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가 겨우 그 힘을 가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선택하다니, 겨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겨우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아무 보잘것없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겨우 그 정도의 선택을 하다니, 그분의 실력이 아깝다, 능력이 아깝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누가 뭐래 해도 한 영혼을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집니다. 왕이 되는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당연한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혼을 내도, 누가 아이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말해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지나 사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감옥이나 새창살에 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사명은
감옥이나 새창살이 가둘 수 없습니다.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 생각하면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고 조금 희생해도 괜찮고 그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층간소음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집도 아이들이 3명이나 되니까 층간소음이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밑에 집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예의상 물었습니다. 위에서 동생들이 이렇게 뛰고 하니까 시끄럽지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그 애가 시끄러워 죽겠어요.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막 위에서 소리가 들려 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가 밑에서 다 들린답니다.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그 애가 정말 무안했습니다. 저희는 예의상 이야기했는데 애가 시끄러워 죽겠다니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 집도 저녁 11시 40분만 되면 위에 집에서 층간소음이 내려오면 신기하죠. 그 시간만 되면 한 1시간 정도 쿵쿵거리더라고요. 대체 이 시간 뭐하나 싶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은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 이 층간소음 때문에 아이들에게 혼을 냅니다. 야 뛰지 말고 걸어다녀. 그래 혼을 내면 애들이 순종적이면 이렇게 그냥 살살살살 걸어갑니다. 그런데 순종적인데 약간 꼬인 애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히 날 혼내? 뭐 이러면서 그런 애들은 걷는데 쿵쿵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 애들 많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고집과 아집으로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집과 아집스럽게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분이 가야 할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집과 아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내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길 가셨지. 나도 이 길 갈 거야. 분명한 고백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9살 때 교회 가는 거, 신학교 가는 거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제 생명이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사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길을 꼭 걷고 싶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길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고 싶은 길이 무슨 인생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지고 정말 남들이 봤을 때 고집스럽다, 아집스럽다 싶을 만큼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이유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길을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묵상하면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